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도피성,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12지파들이 땅 분배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 맞춰지게 되었죠. 제비를 뽑아 이제 땅을 나누고 또 이미 그 땅은 오래전부터 야곱이 축복한 땅이었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한 다 나누어진 땅이었고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그 땅의 축복,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땅 분배 내용이 다 맞춰지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여호수아에. 이제 어느덧 여호수아가 이제 4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가 달려왔죠. 긴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후반부의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요. 아주 본격적인 후반부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피성. 그럼 도피성이 뭘까요? 도피성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피성.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들은 뭐냐? 도피성. 자, 도피성은 어떤 성이냐? 뭔가 성이죠. 이 성도. 어떤 성이고, 그럼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성이냐? 그리고 무엇을 하는 곳인가? 또 도피성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그럼 어떤 메시지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토라의 말씀을, 즉 모세 오경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 성취를 성취하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지금까지의 이 토라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성취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것의 연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모세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이 도피성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의 연장이에요.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지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11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는 말씀입니까? 자, 누구에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명령이죠. 즉 너희들이 실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디서 해야 하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또 모세의 명령에 따라,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도피성을 세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그럼 먼저 도피성이 그럼 어떤 성인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도피하다. 도망하여 몸을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보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도피성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러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성이 아니죠. 자, 부지중이라는 말이 있죠. 부지중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고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부지중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 이런 배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우리나라 법에도 이런 법이 있어요. 과실치사상죄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대에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법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부지중에 처한 자들을 위한 대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생명,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의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생명과 관련되게 정말 특별하게 만든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을까? 왜 만들게 하셨을까? 자, 3절의 말씀처럼요,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시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뭔가 좀 더 이상의 그 피해 보복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저쪽으로 한 곳에 그를 피하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자, 여기서 보복자의 언어를, 이 보복자의 이 원뜻을 해석해 보면요, 복수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꼭 만들어라. 모세야, 꼭 도피성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저 그 사람들을 그냥 한 곳에 따로 두시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알고 보면, 그 배경을 알면 도피성을 왜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 당시 모세 시대죠. 이 시대는요, 살인자를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경찰들이 열심히 쫓아다니잖아요, 현대 시대에도.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피살자의 친지 중에 한 사람이 피해 보복자가 됩니다.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살인을 행한 가해자를 죽여서 자신의 친족의 원수를 갚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관습이었어요. 아무리 이것을 저쪽이죠, 그 국가에서, 지금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그런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피성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면 고의로 누군가가 살인을 했든 부지중에 살인을 했든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도 동일하게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한 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니었죠. 사람이 정한 법.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십니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에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잔인한 이 피해 복수가 이어지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는 복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도피성을 정하라, 도피성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지금 도피성을 만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도피성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여겨지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우리가 또한 회개한 그 회개의 기도 제목들, 그 죄들만이 우리가 지은 죄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죄들보다 회개하지 않은 죄들,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도피하는 도피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부지중에 지은 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지중에. 이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부지중에 지은 죄들이 우리에게도 셀 수 없이 많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이것은 죄야. 이것이 죄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만이 여러분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훨씬 더 많은 이 죄성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그런 죄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쩔 때는요,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어떠냐? 나의 모습은 그것이 정작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죄를 계속 짓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들, 오늘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회개한 그 회개의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그것들만,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회개들만이 우리의 죄인가요? 우리의 죄일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번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나의 행동에서 지었던 죄들, 그리고 마음속에서 짓는 죄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그때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때는 죄인지 몰랐다는 것. 이것이 정말 저는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분명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아마 저와 다 비슷한 상황일 거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그래서 잠시지만 정말 한번 나의 영적인 모습을 제가 쭉 돌아보았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부지중에 지은 이 죄들을 묵상할 때 정말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묵상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내가 다시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 이따 파송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정말 마음 깊이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말씀이 이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묵상하면서 정말 조용히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여러분의 시간에, 정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딱 정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지었던 그 죄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회개합니다. 이 정도의 죄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훨씬 더 깊이 우리 누구죠? 사도 바울이 말했죠. 정말 내가 죄수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느껴지게 되실 거예요. 느껴지게. 여러분도 오늘 그것을 느끼시고 또 각자 돌아가셔서 한번 여러분의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1대1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 느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이 여러분 지금 달려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죄들이 더 커져나가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원치 않으십니다. 더 이상 더 커져나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도피성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요, 하나님 끊어주십니다. 더 이상 그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없게 만드세요. 또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분명히 그 안에서 깨닫게 하셨으니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끝없이 퍼져나가는 그 죄를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도피성이 어디에 몇 개나 세워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2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우리 지명들이 나오긴 하지만 한번 어디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어졌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네, 아멘. 네. 어려운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12지파의 분배를 다 마쳤으니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총 6개의 도피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별 모양이 도피성의 위치인데요. 동쪽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 이렇게 자리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도피성, 이 6개의 도피성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3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 어느 지역에서든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그 도피성의 거리가 32km 안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가장 먼 게. 제가 10km를 러닝을 뛰는데 40분에서 50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32km는 뭐 3시간 반 정도 충분히 4시간 안에 걷다 뛰다 해도 4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하루 반나절이면 아무리 늦어도 애들을 데리고 간다고 해도 하루 반나절이면 내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곳.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 어디든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이 6 도피성이 지어져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목이요. 폭이 14m 이상으로 져야 된답니다. 그것이 법이었대요. 14m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도로 4차선 있죠. 편도 4차선. 편도 4차선이 14m 정도의 폭이 돼요. 굉장히 큰 폭이죠. 우리 여기 병점 앞에 도로도 3차선인데 편도가 왕복 6차선이고 그 도로보다 큰 거예요. 굉장히 4차선이면 큰 도로를 이야기해요.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이 굉장히 넓게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특징은요. 도피성이라는 큰 간판을 설치해야 됐답니다. 어느 길목에든 다.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특징들이. 자, 누구든 도피성으로 가야 하는 자가 있다면 쉽고 빠르게 헤매지 않고 그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그 특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 도피해야 되잖아요, 지금. 목숨의 위협이 느껴집니다.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의 모든 길과 안내판과 거리들을 적정하게 잘 배치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또 교도소 같은 곳이나 구치소 같은 곳을 보면 어떻습니까? 감추잖아요. 자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외관도 요즘에는 막 이쁘게 잘 꾸며놓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완전 반대였어요. 그런 거와 의미가 달랐다는 거예요. 웅장하게 잘 짓고,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에 도피성만 쳐도 도피성의 그림이 잘 나올 거예요. 저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좀 무너진 도피성 그림밖에 제가 못 찾아가지고 준비를 못했는데 상당히 그 당시에 아주 잘 져놓은 성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뭐 피해 보복자들이 와서 뭐 나쁜 행세를 가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잘 지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들이 어떻게든 도피성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목숨은 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여러분 열려 있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도피성을 찾지 않는 거죠. 도피성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길을 잘 닦아놓고 안내판이 내 앞에 보여도 그것은 나에게 그냥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공간밖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공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도피성이. 이 가나안 12지파의 이 지역에 6개면 2지파 중에 하나 정도의 거리에 그 위치성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을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쉽게 그 도피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나. 또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도피성이 나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도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에요. 그렇듯 하나님께서는요, 도피성을 인하여 더 이상의 그 피해 복수자들을 끊으시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피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이 20장의 말씀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자, 고의로 살인을 하고 아닌 척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뭐 과학수사대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갑니다. 그리고 내가 고의로 죽였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날 이곳에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십시오.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분명히 고의성이 있는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냐? 이것도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아멘. 자, 도피성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도피성의 입구에는 장로들이 서 있습니다. 장로들이 그 문 어귀에 서서, 그리고 도피하는 자들, 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냐? 도착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들에게 자기의 모든 일들을 말하게 되고, 장로들은 그 자리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해요. 짧은 시간 만에 여러 장로들이 모여서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 당시 뭐 장로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목사 이상의 권위가 되는 그런 영적 권위 지도자들이겠죠. 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그들을 판단하에 맞다라고 생각하면 도피성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그를 그냥 돌려보낸답니다. 돌려보내는다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피해 보복자에게 보복을 당해도 좋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분명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이 과정, 이 모습과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문 어귀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사람 중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죄를 짓지 않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일까요?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냥 뒤따라오는 하나의 우리의 말씀의 영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행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 중에. 그런데 죄인이라고 다 똑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똑같은 죄인이 누구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요, 여러분, 단 한 번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사람, 그는 전혀 자기가 그렇게 살인을 하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건도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순식간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이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길어야 100년, 뭐 120년?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날, 그 날이. 만약 여러분이 심판대 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죄를 지었던 그 죄들을 보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문기에 서서
나는 지금 빨리 급한 마음으로 지금 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 말씀, 제가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면서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판결을 우리가 받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피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누구든 피할 수 없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을 찾아왔다면 장로들은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돌려보내고 그의 간습처럼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의성이 있는 죄. 고의성이 있는 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면서, 죄인 줄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 이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회개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에게 오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고의적인 죄들,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들, 여러분 분명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때는 몰라요.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정도의 죄인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다는 것. 당시 그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갇혀 있어야 될까요? 얼마나 그곳에서 피하고 도피할 수 있을까요? 당시 그 도피성을 관리하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그 안에서 도피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법이에요. 그리고 당대 대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 도피했던 사람들은 풀려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순환으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정말 이 수많은 죄를 세상의 어느 것으로 그 죄를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죄가 없다고 누가 칭함을 해주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우리의 죄가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를,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쉬게 그렇게 사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죄로 자유로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이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피성 밖으로 나온 자들로서, 이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회개자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회개할 거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만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가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지중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갔을 뿐이지, 나의 말들로 인해, 나의 행동과 말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죠.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내가 놓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부지중에 죄를 지었음에도 그에 따른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되죠. 도피성 안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대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곳, 도피성,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러니 우리가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가야겠죠.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도피성으로 여러분 달려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말씀,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우리의 구원이 주신 정말 우리의 구원의 성인, 도피성이 되어야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 이번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